자, 오늘은 함께 낭독한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옥에 갇혔고 태장, 우리말로 곤장을 맞았고 또 파선, 폭풍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질 뻔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속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염려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머리 따듬는 건 나중에 하세요.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은혜로운 성도는 충성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또 억압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성구를 성경 표지에 붓글씨로 써두고 성경을 읽으며 매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나를 봐야지 은혜가 생기지요. 어떤 사람이요 늘 웃으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별거 없어요. 늘 내 몸에 감기를 달고 살면 됩니다. 에? 감기를 달고 살아요? 요즘 한절기에 감기 많이 걸렸죠? 감기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감사를 마음에 달면 저절로 기뻐져요. 역시 놀라운 비결이죠. 감기를 몸에 달고 산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으면 기침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항상 달고 다닌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감기를 떼고 사는 게 아니라 몸에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추워지는 계절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에 걸리면 감기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날 봐. 둘이 보지 말고 날 봐. 날 봐야지 은혜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지. 옆 사람 얼굴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나? 짜증나나? 아니죠.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이니까 나를 봐. 옆 사람 보고 잘생겼다 멋있다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 오늘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해놓고 야 니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그런데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 복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복인데 이것을 상실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인류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일생을 고생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원 받았음을 감사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내용 깊은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생명과 범죄한 다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계약을 어기면 죽고 지키면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것. 이러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가 피로 대속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내 생명과 복을 위하여 시간의 7분의 1, 물질의 7분의 10분의 1을 헌신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은혜스러운 일인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지키는 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바치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날이 교회가 운영되려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바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감사하는 날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두 번에는 일반 은총에도 감사해야 돼요. 일반 은총이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첫째로 우로지택이라고 그랬어요. 비, 우자, 이슬로자, 땅짓자, 집택자. 문화가 발달해도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빠르고 좋은 게 나와도 이제는 KTX가 시속 300km짜리가 아니라 1000km 이상짜리가 나오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1400km까지 개발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km까지도 개발할 수가 있대. 이게 뭐냐? 진공 상태. 튜브에 넣어가지고 순간에 펑 하고 공기로 뒤에서 밀어가지고 보내는 건데 서울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시속 1400km짜리 KTX가 생겨서 서울서 부산까지 14분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KTX를 우리는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편리하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육신의 양식이 될 수는 없어요. 온 인류가 먹고 사는 것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어 놓으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히 가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요 비 안 오고 햇빛 안 오면 공기 없으면 농사 돼요? 끝!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로지택이라고 그랬어요. 비, 이슬, 땅, 집.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맑은 공기와 푸른 산과 물새와 짐승들, 따사로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 지구의 인력, 천체 신비 등 우리 주변에 무한히 펼쳐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단풍 계절이잖아. 우리 서울 시내만 해도 은행잎 쫙 떨어져가지고 그냥 황금빛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고생하시는 미화원들께서는 치울 일이 걱정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를 쫙 가을에 그냥 추억을 생각하면서 걸으면 아주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참 신나죠. 저도 아침에 여기 중랑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차 운행하고 오는데 너무너무 그냥 황금빛으로 은행잎이 쫙 떨어져서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멋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움을 주신, 단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엄청난 그 막 옛날에 그냥 무슨 태초의 신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멋진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낮이 있음을 감사하고 밤이 있음을 감사하고 일주일이 7일인 걸 감사하고 아까 시간의 7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가정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과 사고가 많은 오는 날 차 사고 한 번 만나지 않고 난疾병 없이 살아있는 이 큰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화물차하고 화물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뭐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공부할 때 낮에 화물차 운전하고 밤에 신학교 다니면서 결핵성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경희의료원에서 13일 동안 입원하면서 옆구리에서 물을 그냥 하루에 닌게르병으로 2병씩 뽑고 그런 고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91년에 심장을 기증하게 하시고 2002년에 간을 기증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니까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오는데 막 누가 막 핍박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막 교회 못 가게 했어요? 아주 다리 몽댕이를 문질러 놓고 막 교회 못 가게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당장 저 휴전선 너머에는 있는 북한 동포들 교회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예수 믿는 거 들켰다는 순간 그냥 아우지 탄강에 끌려가나 총살이요. 또 중동 지방에 있는 해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순종 영화 다큐멘터리 봤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 이렇게 와서 사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학교를 열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많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그 어려운 난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에 막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런 내용만 나왔죠.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호적을 파.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내쫓아요. 직장? 너는 우리 회사에 다닐 필요 없어. 내쫓아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이슬람 회교 국가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도 예수 믿기가 힘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이제 안 믿는 것 같아. 어려운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요. 외세 침략을 하도 많이 받고 일제 35년 공산당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좀 힘들어야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응?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곧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닥쳐서 예수 잘 믿을래요? 지금 편안할 때 잘 믿을래요? 마다나마나 마라나마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구속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믿으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치 갓난아이가 젖꼭지를 찾듯이 필요한 것을 찾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젖꼭지를 대서 때를 따라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고 복을 받았습니까?
초자연적으로 무엇이 되어야만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사건마다의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5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 1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500만 원 벌게 해달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버는 것이 결국 하나님 이득입니다. 하나님 이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영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보편적인, 일생적인,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돼요? 감사만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로 뭐냐?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무슨 빚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무슨 빚?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래 그렇게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것으로 알고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세 교회 부흥에 있어서 진젤도프 백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너무 감격하여 그 백작의 지위를 나라에 반납을 하고 전 재산을 갖다가 복음 전도에 바쳤으며 오직 전도의 생애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한 것을 이행함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서원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서원이 없다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1983년도에 해병대 하사관으로 연평도에서 근무할 때 군인교회에 부흥에 참석을 해서 그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성경책에 표지에다가 써놨어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 연평도에서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백석신학교, 옛날에 기독신학교, 그전에는 총회신학교 이랬는데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교재를 받아서 공부하고 문제를 제출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 서원한 걸 체험하지 못한 거죠.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서원을 해요. 내 남편을 믿게 해주신다면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병을 고쳐주시면 이 몸을 들여 충성봉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큰아들을 취직시켜주시면 11절을 꼭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안 믿게 해주면 새벽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병을 안 고쳐주면 충성봉사 헌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취직 안 시켜주면 11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술, 담배 끊고 못된 친구들과 교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안 주면 계속 술, 담배 먹고 못된 친구들하고 사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서원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이런 서원을 했어요.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자식을 보호해 주신다면, 이 몸을 보호해 주신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었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자기 외삼촌 나반보다 양 한 마리 없이 갔는데 더 부자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룩달락한 건 내 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얼룩달락한 거 주시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한 이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때 베델이었나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으로 갔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무슨 사고가 터졌냐? 딸이 강간당하는,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이 그거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을 창세기 3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변치 말고 실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물질과 몸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 첫째로 전도로 보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보답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과 몸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몸과 재산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은 드리는데 재산은 안 드려요. 어떤 사람은 재산은 드리는데 몸은 안 드려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여러분, 여기 하나님 사랑 뭐라 그랬어? 마음, 목숨, 힘, 뜻, 응?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물질을 사랑과 존경으로 드릴 때 언제나 빛나는 사건으로 승화된다 그랬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어른만 5,000명이 모였는데, 어른만 5,000명이 먹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먹을 거 살려면 몇백 데나리안 돈 들여서 사다 와는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사올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의 식사로 싸온 도시락 5병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 12광주리가 남아. 여러분, 우리 계산상 이게 안 나와. 그렇죠? 우리 계산 도저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 다 없어지고 뼈도 안 남을 건데 우찌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의 예물,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별을 보고 큰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 많은 여자의 값진 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결혼 예물로 모아둔 향유, 아니면 1년치 품삯될 거예요. 1년치.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365일이면 3,650만 원.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장사를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사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쳐진 그 많은 물질은 세계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대속과 영생의 은혜에 대하여 과거에 육체 생명으로 보답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 바쳐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사형대에서 선 용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물질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친구를 잃으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은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죠.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물질 드리는 것이요, 내 몸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쉬워요. 쉬워요. 왜? 우리의 물질은 쉽게 말해서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부도난 사람한테 위로할 때 그러잖아. 아유, 걱정하지 마라. 돈은 그 뭐 또 벌릴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벌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니 나 이번 주 아파서 교회 못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데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병이 나아요?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잖아. 병원 가서 약도 지어 먹고 뭐 치료도 받고 하잖아. 수술을 할 거 있으면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어디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요. 그런데 아프다고? 안 와. 그러니 그 병이 낫겠냐고요. 안 나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되고 실망될 때일수록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해결이 돼요. 육신의 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더 잡고 나와야 돼. 더 잡고 나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이 억지로 바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추수감사절. 그래. 아유,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번에 한 100만 원 헌금해야지. 추수감사 헌금. 이래서는 바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해서 감사하는 날로 바치는, 감사하는 날로 드리는, 감사하는 날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